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22장 전체가 다윗의 승전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살아 있으며 또 왕으로 그가 통치를 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시, 찬양의 시, 승리에 대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 다윗이 마치 죽음과 같은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마치 사람이 도와주는 것처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불로 다윗을 대적하는 이 악한 사람들을 물리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자, 오늘 여기 19절 자신의 이 환난, 이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의 재앙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재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묘사하는 말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심각한 이 단어가 있다면 바로 재앙이에요. 재앙. 이 재앙이라는 말은 그 어떤 말로 피할 수 없는 이 아주 극한 한계를 이제 의미하는 단어가 재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앙. 뭐 환난, 고통, 아픔, 상처 이런 불행한 단어들이 많이 있고 상처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재앙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크고 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재앙의 날이다. 다른 사람은 재앙을 당하지 않은지 모르지만 그 자신은 지금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지금 극한 이런 환난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이 그들은 누구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8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요. 나를 지배하고 짓밟고 찢으려고 하는 이 원수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나의 재앙의 날이 이르렀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이런 재앙과 환난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의지하다는 말이 기대다, 지탱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힘이 없고 꼬부라질 때 지팡이를 의지하죠. 그런 것처럼 정말 뭔가 붙잡고 기대고 의지하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쓰러지고 넘어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결과,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나 20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자, 여기 이제 넓은 곳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마치 양들이 푸른 초장, 아주 넓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의미예요. 자, 지금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는 마치 협착한 길, 그리고 좁은 길, 어려운 길, 가시밭길 같은 그런 표현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그런 원수들이 있지 않은 아주 평화롭고 안락하고 행복한 그런 낙원과 같은 그런 곳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다윗을 기뻐하심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냐? 그 이유가 이제 21절 이하에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셔서 이런 재앙과 환난 속에 다윗을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는지. 자, 여러분, 우리도 환난, 재앙, 고난,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우시는가, 도우심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전함과 진실함과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고 이행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21절, 22절 말씀에 나오죠.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또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23절에 모든 법도와 규례로 나타납니다.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 법도, 그 하나님의 규칙과 규정을 따라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편 제1편에 있죠. 이 세상의 죄악과 유혹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길을 쫓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과 오만함을 따르지 않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야로 주의 율법 말씀 토라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근거가 되고 또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아름다운 이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21절에 나의 공의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공의를 나타내고 내세우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져요. 나의 공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쫓고 따라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나의 공의를 따라 상 주셨다. 이 표현은 자신의 공의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하시고 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보상해 주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다윗이 불의함으로 부정함으로 부조리함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거나 뇌물을 받거나 어떤 물질을 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텐데 그는 그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권세가 있어도 또 권력이 있어도 그것을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으므로 나의 손을 깨끗하게 부정하게 더럽게 부조리에 빠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는 진리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여기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자기가 지켰고 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23절에는 그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이제 세부적으로 둘로 나눠서 하나는 법도, 하나는 규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다윗의 삶을 반영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법도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미시파트. 이 미시파트는 뭐냐면 샤바트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샤바트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미시파트는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할 때 이제 정의를 많이 이제 이 미시파트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는 이제 법도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자, 하나님의 이제 공의,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그 공의는 체데크라는 말을 써요. 체데크 그리고 정의 미시파트. 하나님의 의할 때 체데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어떤 그 원리, 그 어떤 가르침을 이제 의미한다면 이 미시파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가르침 체데크를 이제 시행하는 구체적인 이제 법령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재판장에서 혹은 법으로 시행하고 정한 어떤 그런 규칙들 있죠. 그런 세부적인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기 법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제 삶 속에서 해야 될 일들, 이것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간관계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런 규례들, 규칙들, 관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의 원리가 있고 그 가르침을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또 그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는 그런 법도와 규례를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맺어 나가는가 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아예 성경을 덮어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먹음으로써 나의 삶 속에 어떤 위기, 어떤 환난, 어떤 재앙이 임할지라도 이 말씀이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착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좀 전에 소개한 것처럼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진리. 그 진리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아버지께로부터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을 가리켜 보혜사, 다른 보혜사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또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나를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주시고 또 이 7월 한 달 동안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날씨는 무덥고 우리는 날씨 때문에 힘들지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이 뜨거운 여름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월삭 감사 헌금 강춘택 집사님, 이종자 권사님, 이태수 권사님, 이봉래 권사님, 김박남 집사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첫날 하나님 앞에 월상 예배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 새롭게 하나님 이 새벽에 문을 두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구별해 드린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의 복을 많이 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몸의 모든 아픔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7월 한 달 동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뜨겁게 주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저희들이 받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지친 영혼들 우리 주님께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모든 환난, 근심,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